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경 창세기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창세기, 그죠?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 그죠? 이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집단 이주를 하게 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핵심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사실 구원사적인 성격,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은 구세사적이죠. 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어떤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즉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김없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것도 특히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사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그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알죠? 태어나서 다른 오리들한테 막 생김새가 다르다고 미운 털이 박히고, 그죠? 막 구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뭐가 되죠? 이 미운 오리새끼가. 알고 보니까 백조였죠. 백조가 되어서 막 날아가는 그 완결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요셉은 말 그대로 영락 없는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그죠? 그 형들한테 막 집단 왕따를 당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죠? 자기 형제들한테. 나중에 막 형들이 얼마나 원한이 깊었는지
그냥 동생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해요. 그죠? 다행히 이제 큰형이 조금 마음이 좀 착해가지고 그래도 살 길은 찾아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목숨은 건지고 노예로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또 팔려가서도 인생이 평탄치가 않죠. 아주 굴곡 많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느님의 인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고 바로 이 요셉 덕에 모든 가족과 그 민족이 구원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 이야기가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느님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내비게이션. 이게 뭡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알죠?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안내해 주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보면 좀 정직해요. 그죠? 사람 같으면 그냥 그냥 신호 대충 무시하고 건너가도 되는데 얘는 원칙대로 돌리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불법 좌회전하면 되는 거를 기어이 우회전 해가지고 유턴 오게 만들죠. 그죠? 운전 안 해보셨나요? 운전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내비게이션 답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돌려도 어떻게 결국은 가야 될 목적지로 다 안내해 주는 거죠. 하느님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겪게 만들어요. 인간의 그런 나약함이나 심지어 타인의 악행마저도 오히려 구세사,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오히려 도움과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전체를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 즉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우리 인생사 한 구비구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하느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큰 그림을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힘들죠? 지금 레지오 단원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수녀님이 레지오 혼합 때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낙타 이야기. 생각 안 납니까? 낙타 이야기. 낙타가 하루에 짐을 막 짓죠? 어떻게 짓습니까? 짐을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죠? 그러면 주인이 거기다 짐을 딱 찍어줘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짐을 옮겨요. 저녁이 되면요. 다시 무릎을 딱 꿇으면 주인이 거기서 짐을 싹 내려줍니다. 다음 날은요.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짐을 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김없이 우리는 짐을 지고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 여정 살아야 됩니다. 그 후나 마지막에 제가 툴툴거렸죠. 그래도 낙타는 짐지기 싫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안 될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 짐을 잘 지기 위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의미의 발견이죠. 이 짐이 단순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나에게 좌절만 안겨주는 그런 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진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다리에 힘이 붙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미움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미운 오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사 안에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그 뜻이, 그 섭리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기왕질 짐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짐을 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앞으로 찬란한 백조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음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까?